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합독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목회자들 대부분은 건강한 목회를 꿈꾸지요.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은 누구나 그 성경적 근거를 오늘 본문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한 교회라고 대명사가 되어버린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에 작고하신 전임 목사님들께서는 바로 이 본문을 당신들의 목회의 근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광인론을 펼치셨습니다. 제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고치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그 일에 집중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한 제자훈련의 광인론을 이 본문 때문에 실천하다가 그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쓰임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연예인교회를 사임하시고 목회회의를 가졌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12가정이 개척을 시작하자고 시작한 온누리교회의 첫 출발을 이 본문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가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쪽 교회를 세우되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 되고 싶어서 온누리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사역을 평생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도시 도초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수많은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을 모든 목회자들 스스로의 목회 동기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아니죠.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이 본문 이 말씀대로 생명사역이라는 기체 아래 대구 동성교회를 현직에 섬기고 계시는 권성수 목사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위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생명사역 벨트를 조성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본문 따라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 목회가, 제 설교가, 제 모든 사역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역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서신서에, 이 복음서에는 그거 외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랍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식을 키우기 위해 가르치지 않았어요. 천국복음을 알아야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쳤죠. 좋은 실력 좋은 신자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좋은 실력 좋은 신자 만드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자로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랍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자, 여러분, 이런 환자들을 그저 병세에 따라 구분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고통이 몸의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마태 사도는 소개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병이 걸리는 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모든 각종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제외당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더욱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사랑받고 위로받고 특별한 애정을 받아야 할 대상인데, 유대 공동체에서는 그들은 저주받은 대상으로 외면당했어요. 그것이 병든 것보다 마음에 더 큰 병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신분이 못 된다는 거,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부정하니까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한 병든 자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대들을 내가 사랑한다. 회당이 다 무엇이냐? 교회가 다 뭐한 곳이냐? 너희들 품고 너희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될 것들인데, 회당과 교회는 너희들을 멀리하여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니 어디 가서 너희가 위로받을 거 이리 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품으면서 사역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회개하라, 눈에 힘을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전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도 다 구원받고 싶은 영혼이 있겠지만 마귀에게 헤매어 있으면 내게로 못 오지. 이 불쌍한 동포들아, 너희들도 모두 다 하나님 만나고 너희 영혼들은 생각할 거다. 천국 가고 싶어 할 거다. 헌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은 누구나 해방받기 전에는 내게 못 나오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신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쳐야 한다는 걸 하용조 목사님이 몰랐겠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욕하는 목사님.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본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환경을 통과하고 강단에 설 수 없어 의자에 앉아 설교하고 보니까 비로소 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게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본인이 성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목회한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비로소 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거구나. 히브리 원어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창자에까지 감동이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간에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적군의 간을 뺏는 게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그 전통은 간에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 마음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분명 우리 영혼은 있고 우리가 느끼는 애절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이 심장에서 시작하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간장에서 시작하든 그것이 유태인들처럼 창자에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를 보면 돕고 싶어한, 어디에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따뜻한 마음, 믿음 안에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스스로 서지 못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어딘가에 있지는 모르지만 마음, 그 마음이 가르치는 마음이어야 하고, 전파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국률함을 받아 세리인 내가 사도가 된 은혜를 입은 마태 사도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제가 품어야 할 마음인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하는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그런 사역이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지금 그 교회를 찾고 만들고 계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복음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에 예수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여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계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난 너무 어려워,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목사와 사모의 사랑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의 신방이 필요하시나요? 언제든지 부탁하십시오. 예배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가장 우선 달려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프란스 페놀로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상대의 죄를 안이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좋은 점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안이 좋은 점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상대의 부족함을 안이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단점을 보고서 그 사람과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단점 가졌지만
내게 붙여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모임으로 서로 만나면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고쳐질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실 때 교회 버스를 타셨거나 자기 승용차를 타시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부유하시나요? 새벽 일을 마치고 댁에 가셔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부엌에 오고 가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행복을 얻었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은 영적 포만감, 영적 평안, 영적 자비를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다 돌아가시고 나면 넓은 주차장에서 춤을 추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제 마음속에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함, 배부름, 기쁨이 제 마음에 춤춰요. 새벽에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난 안개 자유한 아침에 목양실에 들어가 서재의 책상에 앉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는지,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복된 성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니 내가 웬 복인가. 그런 영적 포만감에 정말 매일매일을 천국으로 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저와 제 아내가 목양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여보 난 행복해. 여보 난 행복해. 난 오늘 너무 기쁘다. 이 마음속의 이 평화, 이 마음속의 이 기쁨, 행복해. 행복해. 거짓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도 지금 제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 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또 춤출 것 같습니다. 행복해. 행복해. 그것은 무엇 때문이 아닌 내 안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만히 와 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 은혜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이런 교회와 목회, 당신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됩니까? 안 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하라간 대로 내가 할게요. 그러면 장례 치료 드려야 됩니까? 안 치료 드려야 됩니까? 박 권사는 해야 돼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나는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모교회는 안 하셨대요. 지옥 간 사람 나 장례는 못 치른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또 하나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성숙자반이라는 책에 있는 얘기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 불신자의 상을 당했을 때 본상을 가기 싫다. 가도 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불신자의 상같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하라간 대로 할게요. 대답 잘해주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신 분을 위해 교회가 장례 치료지 아니면 누가 치료인가? 신자들이 불신자의 가정에 애사가 생겼을 때 신자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 사랑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는가?
모 기독교 신문 기독교 상담란에 한 자매가 기고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남동생의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협성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안성모 교수께서 신문 기고란에 상담 대답을 해 주었어요. 유대 전통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는 마음을 빼고 사역하면 무서운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웃교회에 음독하여 생명을 끊으신 분을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장례를 거부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저는 그거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선택은 그분이 한 것이지만 그분의 마지막과 그렇게 가족을 잃은 유족을 교회가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시선을 처리해 드리는 일은 교회가 해야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진 가족을 위로하는 일은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빼버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참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다른 사람도 너 저주받다고 비난할 때 너 얼마나 마음 아팠냐?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려고 주님이 질병을 잠시하라 했을 뿐이야. 이리 와라, 내가 고쳐주마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산후라면 우리도 비난받을 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 그게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거,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인생의 문제와 고비를 저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일이 세상과 다른 오직 교회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연약함 때문에 정죄하기보다 나야 당신의 야감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리 되지 않는 건 나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니까요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다리 뻗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편안하게 대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실수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 잡히겠다고 하는 이런 두렵고 조바심이 아닌 정말 친정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친정아버지의 마당에 들어가는 딸처럼 편안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다면 그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데니스 전익이라는 젊은 소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릴 적 찬양하는 재능이 너무 좋아서 사모님인 외할머니께서 피아노를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피아노의 재능이 좋은지 9살에 그 큰 교회 외할아버지 교회에
전임 반주자가 됐어요. 9살에. 그래서 대예배 전임 반주자로 성장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만 빠져서는 아니 될 죄에 빠졌어요. 동성연애에 빠졌어요. 교회 메인 반주자인데 고등학교 남학생이 동성연애의 그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할 때마다 괴로웠겠어요. 그렇게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하느님, 나는 이 죄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1년 동안 피아노를 치다가 회개하고 싶으면 일기를 쓰고, 피아노를 찬양을 하면서 벗어나고 싶지만 또 그 죄에 빠지기를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피아노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죄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맛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그 일기 태워버려라. 네, 주님, 이제 나는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요? 내 은혜가 너 약할 때 도와줄게. 걱정 말고 태워라. 너는 내게 깨끗한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태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신 노랫말을 적어서 지은 찬양이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그 찬양을 그가 그렇게 쓴 찬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약해도 돼요. 예수 안에서 강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부가 되게 합시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을게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섬깁시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 한 교회 식구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타고난 우리 마음에는 내 자식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뿐 아무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이에까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에서 당신의 배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다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우리에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 종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남전육교회 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혹은 일을 그릇되게 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참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돌아온 일주일 뒤 부활주의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마음껏 맛보며 춤출 수 있는 회복의 주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